의사, 항상 돌보신다는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철이 없는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여러분은 아닙니까? 왜 이리 철딱서니가 없는지. 이번에도 캠프하면서 참 기적이다. 참 우리 모자라는 우리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진짜 철없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리끼 목사님 가족입니다. 처음 보고르에 가서 만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리끼 목사님 가는 집 다음 마당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모기가 좀 많습니다. 리끼 목사님 집인데 이번에 한국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날 겁니다. 잘 보십시오. 또 이거는 우리 지교회 식구들 파송 캠프 개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진입니다. 제 옆에 지금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족자카르타에 제가 늘 가서 잠을 자는 리끼 띠니 집사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옵니다. 이분도 한국에 띠니 집사님. 그 옆에 계신 할머니는 그 뒤에 쭉 서 있는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샤론이 샤론이 사진을 찍었나 왜 안 보이는? 그 뒤에 엄마가 헬렌이고 그레이스가 큰딸, 둘째가 샤론. 그 다음에 그 아들 우리 예찬이, 하은이, 수민이 이렇게 우리 지교회 식구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화요일 날 바로 우리 물론 또 생각이 안 나네. 캄캄한 줄리우스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못 만났는데 이번에 줄리우스 목사님 사모님 아이 같이 만났습니다. 그때 한번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한 두 번 했는데 그때 이후로 자기는 말씀이 이제 복음 중심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하게 되었나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훈련과 말씀을 같이 듣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진이 여기는 이제 우리 그레이스 아까 샤론 헬렌 갑자기 아들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거 한 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옆에 그 벽들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지금 이쪽 반대쪽으로 집이 큽니다. 2층이 있고 큰데 벽이 뭘로 그려졌냐면 벽화가 전부가 연꽃에 부처가 앉아 있고 그리고 2층에는 그 밑에 이제 가족들 사진하고 향불 피워놓고 2층에는 완전 절간을 꾸며놨어요. 그래 향불을 계속 피우고 아버지가 그래 중국에 있는 모든 신들 다 갖다 놨어요. 관우 장비하고 다 갖다 놨어요. 진짜 그 집에 다 아버지는 이거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엄마, 딸 둘이 아들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냥 아버지만 근데 그 뒤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주 원숭이 싸고 남은 그런 커피 있잖아요. 무슨 커피라는 그것도 타주고 하던데 그래도 아버님이
이제 머지않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 여러분 기도했던 그 가정이 그레이스 가정입니다. 다음. 폴로 교수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못 만나가지고 참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하나님 폴로 교수를 만나게 하셨는데 두 번 딱 인생에 두 번 만난 겁니다. 근데 얼마나 참 가슴이 통하고 이번에 한국에 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게 됐습니다. 다음. 우리 통역하는 유라자매가 가방에다가 저 마이크를 통째로 지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컴퓨터에다가 제 설교를 다 녹음을 해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책을 만들고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다른 목사님들과 대상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저걸 둘러매고 저 안에 컴퓨터 들어있고 마이크하고 대하고 저 가녀린 어깨로 저걸 메고 2주 동안을 다녔습니다. 다음. 이게 그 폴로 교수님하고 같이 나오는데 아마 뒤에서 찍은 것 같아요. 다음. 여기는 카나다 선생님이 우리 샤론을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복음 운동을 하기로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미술 선생님.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목요일. 여기는 지금 한 거의 3시간 이상 우리가 차를 타고 가서 만난 분인데 다음 사진 있나요? 여기 컨퍼런스 하는 데인데 참 내가 감사하고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대놓고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처럼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 방과 후의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를 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믿으라는 강요는 안 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 전하고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서서히 예수를 믿고 변화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제자가 되면 이 아이를 오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 앞에 넘겨보세요. 아까 넘어갔던 앞에. 저기 지금 제 옆에 섰던 친구가 바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대표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선생님을 우리가 같이 만나서 1시간 이상 얘기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자리를 피해서 우리가 못 만났는데 그 4년에 한 번씩 전 인도네시아에 흩어진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연결이 된 겁니다. 띠니 집사님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 목사님을 띠니 집사님의 차를 빌려서 이렇게 다니는 분인데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 이 제자들이 4년 만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그 컨퍼런스가 어떻게 우리 그래가지고 저분은 1시간 메시지 듣는데 그냥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족자카르타에 자기가 또 거기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서 또 만나자고 그래서 족자카르타에서 2번이나 만나고 이분이 주로 이제 살고 사역하는 데가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이 있습니다. 파푸아 섬에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 꼭 오시라고 목사님 그 말씀 좀 전해주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시스템이 됐습니다. 다음. 그 집회하는 컨퍼런스 하는 내용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광미숙 부사장 사장님 계시는 그 큰 회사 직원이 한 3,000명 된다고 그러죠? 1,500명? 3,500명 된다고 합니다. 신발 공장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가서 말씀을 다음 전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 여기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이 앞에 파란 샤스 입은 분이 이제 그 옆자리에 장로님 자리인데, 장로님은 사진 찍는다고 나오신 것 같고, 그 파란 남방 입은 분이 그 회사의 이사님이신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랫동안 말씀만 들었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갖고 시스템이 되는 현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사장님이 우리 사금이 장로님 따라오셨죠. 다음 여기가 이제 볼로 교수님 사모님, 저 뒤에 까만 옷 입은 분이 볼로 교수님 사모님인데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제 뭐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 그 회복하는, 이게 암이 걸려서 이 자궁을 드러냈는데 아직도 식은땀을 찔찔 흘리면서 회복 중인데도 자기는 아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우리로 말하면 저기 지금 아동센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냥 무료로, 지원도 없는데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부 가르쳐주고 복음 전하는 아동센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이 식은땀 질질 나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복음 전하려고. 다음 잘 받으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회 오십니다. 사모님. 다음 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뭐 간식 나눠주고 하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복음 받고, 다 그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음 여기는 보고로 지역의 호산나 언덕교회라는 교회, 토요일날 거기는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다 일가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거기는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토요일날을 또 주일날로 지내기 때문에 토요일날 함께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음 거기 보이는 우리 기도했던 데덴 목사님,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기도했지요. 데덴 목사님, 보고르의 데덴 목사님 성도들입니다.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바깥에다 십자가도 걸 수 없고요. 교회를 세우면 다 흘리기 쉽고, 이게 저기도 이제 길거리에 상가, 이렇게 상가, 조그마한 상가를 빌려가지고 안에서 힘들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덴 목사님, 리키 목사님, 또 그 데덴 목사님 옆에 부목사님. 다음 다음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주일날도 거기 보고로 지역에 우리 엘리야 목사님 교회 갔습니다. 여기도 상가 2층을 바깥에는 교회 이 표시도 못 냅니다. 십자가 표시도 못 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안 됩니다. 방해를 받고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마한 한 8평, 10평 가까이 되는 곳에 저렇게 바글바글 앉은 겁니다. 다 우리 하은이, 예찬이, 수민이 같이 예배를, 다음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린 겁니다. 여기 엘리야 목사님 그리고 우리 식구들 장로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다음 다음 월요일입니다. 수나리오 목사님, 수나리오 목사님 같습니다. 사모님하고 딸 사진을 주더니 딸은 뭐 경찰 아주 고급 공무원이고, 어머니도 참 그 부인도 좋은 분이고, 저분은 원래 그 모슬렘의 지도자로 있다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슬렘에 무당하던 사람인데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평생을 모슬렘 전도만 합니다. 모슬렘 전도만을 그냥 묵묵히 토요일 주일 되면 전국을 돌면서 무슬림 사람들만 찾아서 복음을 서서히 전해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그 무슬림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청, 저희가 산림청인데 전도학교에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전도학교를 하기로 시스템을 확정하고, 언제든지 오면 말씀을 전해달라고. 다음
예, 수나리오 목사님. 그 옆에 데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데니. 이 데니도 이번에 한국에 옵니다. 거기 산림청 공무원입니다. 저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틀은 꼭 입어야 되는 산림청 제복이랍니다. 다음. 이제 족자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 예, 공항 족자, 여기가 족자카르타 공항입니다. 다음. 예, 여기 이제 처음 우리 데니 리끼 목사님 친척인데 여기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데 부인이 지금 유방암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슬림 사람들인데 자기 집 하나 딱 예수 믿어요. 근데 말씀 받고 다 영접하고 자녀들까지. 그래서 저 족자카르타에도 이제 평신도 가정이 한 가정 저렇게 또 연결이 됐습니다. 다음. 여기는 우리 이제 기도했던 정신요양병원 온인 목사님 정신요양원의 환자들 직원들 복음 받고 찍은 것. 다음. 여기는 지금 우리 리끼 집사님 띠니 집사님 집입니다. 여기에 지금 드디어 위나르도 아까 말씀드렸던 위나르도 목사가 여기 찾아왔어요. 거기 족자에서 만나자고 했던 위나르도 목사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아브라함 목사님. 사실 아브라함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 안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고 너무 갈급한 상태. 지금 이 모슬렘이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목사님들이 갈급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와서 같이 말씀을 깊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도 계속해서 전도학교가 열리고 족자의 목사님들이 한 2박 3일 정도 다 모여서 함께 집중훈련을 받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서 8월 달에 또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훈련시키러 목사님들 훈련. 다음. 여기 위나르도 목사님 아까 그 같이 섰던 그 미션홈을 한다는 사모님과 아이들 셋입니다. 위나르도. 다음. 목요일입니다. 다시 이제 저 가운데 빨간 옷 입은 띠니 집사님 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옵니다. 다음. 다음. 여기는 그 지금 족자카르타 사진이 지금 족자카르타에 목요일 날 나오기 전에 지금 사진이 바뀌었는데 목요일 날 나오기 전에 그 아브라함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목사님들 모임입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두렵고 또 뭐 걱정되고 늘 박해가 오고 문제가 오니까 당신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말씀 듣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목사님들 모이는 목사님들입니다. 다음. 금요일 날 돌아와서 산림청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수나리오 목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날 밤 저녁까지 사역이 계속됐는데 여기도 우리 리끼 목사님 대니 먼 친척 대무인데 보고로 지역에 어머니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거 막 은혜 받은 얘기를 했는지 이 식구들이 다 모인 겁니다. 특히 아버님이 저 집안은 그러니까 뭐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었대요. 완전 사명자 집안이고 자녀들이 다 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를 하고 하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전달하고 우리 캠프 마무리 파송 예배를 저기서 했습니다. 다음. 이분이 메시지 듣고 이제
기도하고 저하고 포옹을 하는데 끌어안고 안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에서 울면서 제 앞에 저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자기도 평생을 옛날에는 자기도 전도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땐가 전도를 안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오신다는 목사님 말씀 듣고는 자기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이제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려고 목사님을 보낸 것이다. 목사님이 오시면 내가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나도 목사님과 함께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그냥 아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고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없이. 내가 선교지에 저렇게 사모하고 기도해 달라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을 처음 봐. 그날이 캠프 마지막 날 나오는 저 때가 저녁 7시쯤, 6시쯤, 7시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8시에 제가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이 저 가정을 이제 전도자의 가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셨는지 다음 저 가족들 또 리끼 목사님은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같이 저 뒤에 딸, 손녀,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그 마침 또 장로님 오시고 이래가지고 같이 마무리 예배를 드리기 다음 여기 이제 2주 동안 매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분 기도하신 응답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는 눈에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이때에 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오직 성경이어야만 하는가? 저는 가서 그 얘기만 한 겁니다. 목사님들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왜냐? 이 말씀은 1600년 동안 한 사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어요. 전쟁에서 지면 죽거나 노예되거나 포로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 됐다면 망할 수는 없지만은 노예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령의 좌우의 날이 선 검이라고 그랬고 에베소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버리고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여. 성령의 검을 붙잡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교회를 지었는데 모슬림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그래 막 교회를 해쳐버리고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내려놓고 도망을 가고 이런 와중에 모여서 다 고민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뭐가 없느냐? 기준이 없어. 기준. 그러면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걸 딱 붙잡고 서서 죽든지 살든지 싸워야 되는데 이 기준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늘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계속 신앙의 기준 성경을 말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들을 사람을 계속 준비해 놓고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려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늘 성경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를 죽이기로 딱 결정하고 악을 품은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를 팔아먹기로 한 제자. 세 번째는 누굽니까? 끝까지 죽기로 작정한 사람.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 끝까지 죽기로 작정한 예수. 이 세 종류의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결정한 사람들 보세요. 오늘 성경에 1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장로들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죽이기로 하는, 함께, 새벽부터 함께, 새벽부터 우리 자고 있을 때 새벽부터 원수 마귀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새벽부터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부터 마귀는 힘을 모아서 결박하여 끌고 갔다 그랬어요.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유는 뭐였습니까? 시기 때문에. 참 간단하죠. 시기 때문에. 딱 시기심이 들어와 버리니까 죽어도 좋다니까, 죽여도 좋다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시기가 뭡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몰려오던 사람들이 예수한테로 가버렸다니까. 자기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한다니까. 이 시기심이 확 올라온 거야. 나를 이뻐하던 사람이 나를 안 이뻐하고 딴 사람을 이뻐한다니까.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고 딴 사람을 사랑한다. 시기심. 이게 그때 예수를 죽였던 마음이 무슨 마음? 시기심. 지금도 똑같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고 절대적 행복이 없고 절대적인 복음이 없으면 상대에 걸려들어요. 비교에 걸려들어요.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시기심이 밀어붙이는데 이게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래서 흉악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얼마나 흉악범인지 유명한 바나바를 살리고 그 시기심 때문에 그 미운 예수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형이 뭡니까? 사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아니, 못을 박아갖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게 십자가 형벌이라니까요. 우리 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고 수분이 싹 빠져나 말라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을 갖고 죽게 하는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목도 없어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시기심.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자유를 못 누리고 큰 마음에 이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상대적인 기준을 가진 시기심입니다. 이게 사탄으로부터 들어오면 안 보인다니까. 교회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예수도 안 보이고 사단에게 탁 잡혀가지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고함을 지릅니까? 아니, 무슨 악한 죄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시기는요, 이유가 없어요.
죄목도 없어요. 시기가 딱 받치면. 그래 뭐 사랑해갖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요 딱 이혼해보세요. 아이고 그렇게 좋다가도요 이혼해보세요. 원수는 원수. 우리 인간은 사랑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 아닙니다. 욕망입니다.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두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떠날 때 잃어버린 이 땅에 참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사랑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욕망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은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이유도 조건도 없이 바나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눈에 불이 튀어있는 희기에 눈먼 저 사람들,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당신이 죽어야 당신의 새끼를 살리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 버림받고 팔림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죽는데 핑계가 없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셨어요. 남편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독생자를 죽게 해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팔기로 결정한 가룟 유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 은 30세겔 노예값으로 예수님을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으면 우리 배웠잖아요. 입맞춤으로 팔았어요. 사랑하면 입맞추지요. 사랑한다고 입맞추지요. 애기들한테 사랑한다고 그저 대고 쪽쪽 빨려. 그러다 팔아버렸다니까. 은 30에 노예값에 예수님 사랑해 영영영영영영영영 쪽쪽쪽쪽쪽 해놓고 팔아버렸어.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 좋아하네.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따라서 조금 흉내를 내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데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우리 돈을 들이고, 진짜 나는 우리 장로님 보면서 신기한 거 있죠. 진짜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10원짜리 하나 아까워서 못 씁니다. 권사님이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쓸 줄 몰라요. 근데요 이 전도 선교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섬기고 앞으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입맞추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 결과를 보고 스스로 뉘우쳐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끝내 양심 때문에 복음이면 되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따라다니면서 어린아이 같은 나를 이해하고 품어주실 주님 품에 안겨보면 되는데 무슨 놈의 양심이 지가 훌륭한 양심이라고 가서 목 매달아 죽었다니까. 목을 맸는데 거기서 죽었으면 될 낀데 목에 맨 줄이 중간에 끊어졌는지 풀어졌는지 나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밑에 꼬챙이가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합니다. 입 맞추고 팔았던 가룟 유다의 최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영원히 예수님을 판 배신자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 얘기 들었죠.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알고 보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아요. 베드로가 더 저주까지 맹세하고, 그래도 가룟 유다는 양심을 가지고 뉘우치기나 했지. 저주하고 맹세했다니까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는 영웅되고 왜 가룟 유다는 영원히 배신자의 이름으로 남았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와 용서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양심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행함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복음 전하면서 빚을 갚았어요. 양심이 기준이었던 가룟 유다는 양심대로 목을 매서 죽고 배가 터져 나와서 그 은30 예수님을 판 값으로는 피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도록 내주고 대표적인 살인자가 된 빌라도입니다. 자기 부인이 그랬다니까. 어쩌니 꿈에 내가 이제 예수 때문에 많이 시달렸으니까 예수님 해코지 하지 말고 예수님 살려라. 근데 가룟 유다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게 정치꾼은 이게 데모 일어나고 정치 복잡하면 자기 인생이 문제가 오니까 물때다가 손 씻으면서, 그러면 이 예수는 내하고 상관없고 죄 없다. 손 씻는다고 죄 없어집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버려 줍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핏값을 내 자식 후손들에게 돌려서라도 예수를 죽여라.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맹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죽이고 그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죽이고 자손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돌면서 피를 흘리고 1차, 2차 대전 모든 전쟁에 피 흘리고 후손들이 죽었습니다. 피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내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결심을 하고 명심을 하고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2000년 동안 자손들이 피를 흘렸다니까요. 유태인들이.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그러나 끝까지 대속의 제물로 죽기로 작정한 예수가 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팔아먹기로 결정한 사람이 이겼습니까? 끝까지 대속물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겼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가 참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종교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이미 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성경에 1500년 동안 약속된 그 언약한 왕 그리스도가 맞냐? 맞다. 네가 말하였도다. 맞다. 맞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할 것이다. 왜?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야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안 믿지 않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왜 참 승리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1500년 동안 약속된 그 약속을 내가 다 이루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는. 아니, 예수님이 죽는 게 왜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것입니까? 사탄은 죄를 먹고, 사탄은 죄값을 찾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사탄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잡고 죄사함을 받아버리면 사탄은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 그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말없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를 위해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 형벌, 가서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받지 않도록 만드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기준 바꿔야 됩니다. 죽일 힘이 있어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앞서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우리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비참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 참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승리자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말씀 하나만 남겨놓고 갔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만 남은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 일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철부질지라도 모질할지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그 마지막 말씀을 이루리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는데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복음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 남겨놓고 가셨다니까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가 사는 이 네 가문의 예루살렘, 네가 섬기는 교회의 예루살렘에
증거가 일어날 것이다. 유다의 증거가 일어날 것이다. 사마리아의 증거를 줄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고 가셨다니까요. 말씀,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1500년 동안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아멘? 나는 그것 때문에 잠자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갈수록 아멘이 작아져요. 그것 때문에 돈 벌고, 렘넌트,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누구를 위해 공부합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합니까? 우리는 확실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근데 이 땅에 100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나이가 이미 찼고 어느 정도 다 석양빛 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몇 년 삽니까? 1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10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야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끝이라고 우겨도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삽니다. 만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 내가 사는 그 축복을 어디서 받느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 천국의 집이 준비되고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가 축복이냐? 대부분 사람이 얻어먹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밥을 사줬다.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뻔했는데 밥을 사. 누가 나에게 차비를 대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헌금하고 또 장로님 헌금해서 그 사람들 차비를 대서 한국에 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합니까? 우리는 WRC 못 가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헌금해서 정성껏. 우리는 작은 집에 살고 가난하지만 헌금을 해서. 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복음화에 꼭 필요한 제자들을 모셔다가 와서 훈련을 받고 그들이 돌아가서 인도네시아 복음화하는 제자로 선다면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은혜 받고 이제 그분들이 축복을 받아서 그분들도 수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참 축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한 상을 우리 주님이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가족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자,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거라 그래요. 축복의 개념을, 우리 렘넌트들 축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생명까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희생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죽도록 고생을 했다면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밥을 사주고 돈을 많이 주고 나를 칭찬을 많이 해줘서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기준과 땅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의 축복의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희생하면 망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
내가 헌신하면 망합니까? 주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랬어요. 나는 진짜 뭐라고 말을 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오장로님 쓰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쓰시고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더라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봤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맛을 봅시다. 참 축복이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다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죽을까 봐. 아니 예수 믿고 병 고쳐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되나? 그 예수 믿을 필요 없네. 예,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별 복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아멘. 아니 이 땅에서 얼마나 살기라고. 자, 우리가 받을 참 승리의 길, 응답의 길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담고. 그래서 우리 날을 정해서 한번 헌금하겠습니다. 거기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우리의 이 정성을 담아서 인도네시아 제자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복음화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천배 만배 축복으로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왜 합니까? 세상 사람 귀찮아서 안 하고, 보통 교인들 귀찮아서 안 하는 성경학교, 어린이 성경학교를 한 군데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18군데 해가지고 이 애를 먹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아멘. 아멘. 아직 이해가 안 됐는지 아멘이 잘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렘넌트 우리 교회에서 리더 수련회, 또 우리 교회에서 교사 아카데미, 왜 이런 수련회? 이번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이제 리더 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바글바글 합니다. 막 선교사님들 오고, 중국에서 오고, 인도네시아에서 오고, 전 세계에서 오고, 막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자고 막 이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성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와서 같이 청소도 하고, 우리 교회는요 누가 청소하는 사찰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니까 매일매일 와서 점검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전도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면 우리 대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 영적인 축복, 숨겨진 축복 저와 여러분이 찾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에 초청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승리의 길이요, 참 축복의 길이요, 참 응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걸 회복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응답과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승리의 길로 갑시다. 참 응답의 길로 갑시다. 참 축복의 길로 갑시다. 우리는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에 나밖에 모르고 내 거밖에 모르고 시기심이면 질투심이면 죽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사단이 우리를 놓지 않고 이용하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과 이 복음을 붙잡고 나의 신앙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세상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자카르타에 하나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현장에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